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종교를 넘어 실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 외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그 심판을 그대로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노아와 그 가족 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몇 사람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창조과학회 인구통계학적 유추 자료를 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전 사람들의 수명이 1000년에 가까웠고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에서 자녀를 낳았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해 본다면 당시 지구의 인구수는 현재의 인구수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단순히 소수의 무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인류 전체와 맞먹는 거대한 문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홍수가 있기 전 세상은 지금과 무척 달랐습니다. 성경은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 거대한 물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방사선과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었고 인간에게 유익한 광선만 비춰지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띠가 지구 전체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는 거대한 온실처럼 전 지역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온도로 유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심판이 일어나기 전 지구는 정말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수명은 홍수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1000년 가까이 생존했다면 홍수 이후에는 물층이 쏟아져 내리면서 환경이 급변했고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100살을 넘기는 것이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노아의 홍수 이전 세상은 인간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었고 인간은 그 수명을 바탕으로 엄청난 지적, 물질적 성장을 이뤄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문명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가올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노아의 홍수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에 이미 자신의 뜻을 분명히 비추셨고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1000년 가까이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개인 수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이 집행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이 120년이라는 선언입니다. 즉 1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회개할 기회와 방주를 준비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증언을 보면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실 때 이미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노아가 50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 아들들이 자라나 가정을 이루고 며느리가 생기려면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600세가 되기까지 남는 시간, 즉 실제로 망치질을 하며 방주를 지은 물질적 유예 기간만 따져도 대략 70년에서 80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시간을 선포하시고 실제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70년의 시간 동안 온 세상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70년이든 110년이든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고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같이 그 거대한 인구 중 의인은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셋의 후예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증언합니다. 셋의 후손이 노아만 있었겠습니까? 셋 역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 후손들이 땅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즉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노아만 의롭다고 평가하십니다. 이는 노아만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그분의 음성에 실제적으로 반응하고 자기 삶을 들여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인격적인 관심을 갖고 그분의 세밀한 인도함을 받고자 했던 사람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노아의 모습은 미친 사람처럼 특이해 보였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 모양이 아니라 길이가 약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약 13.5m에 달하는 거대한 직사각형 구조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긴 마치 거대한 광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대체 무엇을 만드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배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바다와 같이 물이 모인 곳이 흔치 않았기에 배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겠죠. 노아는 대답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히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방주를 완공해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임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노아가 완벽한 성인 군자였기 때문에 의인이라 불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에게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해 발가벗고 자다가 자식들에게 수치를 보이기도 했고 화가 나서 자식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장이 급하고 실수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임을 믿었고 그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노아의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 이미 경고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차이점이 있다면 마지막 심판 이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교적으로만 섬기는 것을 넘어서 노아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노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고 세밀한 음성을 들었기에 70년의 조롱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우리에게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만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전적인 회복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격적인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노아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예언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임하시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날이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70년이 넘는 세월을 방주짓는데 들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오늘날 내 삶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도덕적인 계명을 지키자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니까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움직이자는 그 반응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지식을 넘어 실제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타락적 인간의 상태, 즉 하나님과 매 순간 대화하고 동행하는 삶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이 은혜를 취하고자 힘써야만 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니까 더 간절히 찾고 믿으니까 더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는 정말로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강력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평일 동안 먹고 사는 일에 빠져 분주하게 살다가 토요일이 되어서야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후회를 하죠. 평소에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찾고 구할 걸. 이런 후회를 저는 매주 반복하곤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할 때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특정한 날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세와 약속들을 놓치지 말고 다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이번 새해에는 정말 노아처럼 다른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하나님 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라오니 우리가 늘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며 구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종교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자신이 받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눈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